믿음 말씀을 선포하는 세 번째 주로 에녹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좀 나누시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군요. 자, 그렇게 인사 좀 나누시죠. 예, 그리고 한 번 더 주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시작. 예, 첫 번째 인사는 조용하시더니 두 번째 인사는 아주 힘있게들 인사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행복을 좋아하고 행복을 원하는 거죠. 예, 에녹을 제가 이렇게 설명이라기보다도 에녹을 소개를 하자면 짧게 저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에녹, 그래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 에녹. 저는 그렇게 에녹을 짧게 소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에녹이 딱 그런 명찰이 붙을 만해요. 그래서 에녹의 그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행복한 우리 되도록 더욱더 몇 걸음 앞으로 좀 전진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뭔가요? 이 행복을 설명을 하려니까 그것도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행복이란,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서 도움을 받았는데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만족하며 좋은 감정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의 상태를 행복이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또 참 이 나라를 지키는 아주 건강한 우리 영락교회 또 우리 윤중원 집사님, 윤중원 집사님, 예, 윤 집사님, 안 집사님, 장남, 휴가인가요? 외박인가요? 아, 휴가. 이게 대답부터 이렇게 힘이 써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아주 사랑과 환영의 박수 한번 더 합시다. 예. 이게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경례를 한번 받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가운데 쓰세요. 자, 예, 앞을 보시고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제 첫 번 휴가를 나왔습니다. 우리 옛날 생각나죠? 예, 요즘에 그냥 북한 김정은이가 자꾸 미사일을 쏴 올리는 바람에 자꾸 뒤숭숭한데, 여러분, 이 국방을 이렇게 참 방어하고 지키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중원 군인 군생활 잘하고 있죠? 예, 행복합니까? 군생활에서는 행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행복이란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만족하며 좋은 감정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행복을.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예. 제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행복은 잠시 행복한 것 같다가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행복 말고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사라지지 않는 굉장한 행복, 참 행복,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행복, 그 행복 하신가요? 라는 것을 지금 여쭌 거예요. 여기 에녹이 그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 5절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자, 에녹은 이러했어요. 이러한 에녹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에녹을 읽어보면서 마음에 무엇이 좀 느껴지시는지요? 이 기록은 에녹이 어떻게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에녹이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갔어요. 지금 에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사는 동안의 모습을 함께 기록해 놨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에녹을 이렇게 묵상하고 내가 에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행복했겠다. 무지하게 행복했겠다라는 걸 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에녹은 세상을 그렇게 행복하게 산 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행복한 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에녹처럼 행복한 신자로 살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에녹처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에녹이 가졌었던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라면, 자, 과연 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행복은 어떻게 해야 누리게 될까? 나는. 에녹은 이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걸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어요.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선포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읽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이야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지금 믿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에녹을 거기에 이야기해 들어오신 거예요. 에녹이 죽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에녹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신자 에녹을 이야기하시려는 게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저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걸 믿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 무엇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에녹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곧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의 수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행복을 별로 못하다고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각자의 에녹이 가졌었던 그 믿음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행복은 이미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확인을 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미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행복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복을 어떤 하나로 요걸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은 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역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이미 이것들을 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각자 앞에도 하나님께서 생명, 사망, 복, 저주 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 복을 원하느냐? 네가 생명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살고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택할 것이 따로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뭘 택하라고 하는 겁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복을 모든 사람들 앞에 놓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행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죠. 생명을 택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생명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자, 내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진정한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행복을 제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행복을 다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회수하여 어디에다가 감춰 놓기로 했습니다. 한 천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 깊은 바다 밑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인간의 행복을. 그러니까 천사장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안 돼.
인간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바닷속쯤은 금방 뒤져서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저 산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인간의 정신은 탐험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놔도 금방 찾아내고야 말 거야. 한참 고민을 하면서 의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아무리 저들의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 마음속에 숨겨놨는데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지 않으면 자기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 것도 몰라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지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는 것도 못 본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겸손하게 보인다고요? 그건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어떤 사사로운 자기 어떤 목적 때문에 겸손한 척해서 겸손하여 잘 보여서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계산이 깔린 것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교만해요.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신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등등 여러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이걸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성경은요,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전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6장 3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겠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을 행복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고 그래요. 신명기 33장 29절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온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이 의식이
정말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이 의식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 눈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행복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미 영원한 참 행복은 구원받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에녹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 속에서 누리면서 산 거예요. 그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가 비록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머리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도 그는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주님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신자 나입니다. 우리 각자예요. 이 사람이. 여기 에녹을 통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여기 뭐 안성이나 평택 나가가지고 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얼마나 유명하세요? 저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하늘에서 다 알고 있다고. 겉으로 보면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고난 당합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풀어야 할 숙제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 근심 덩어리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일반적이에요. 에녹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집어가지고 옮겨놓으신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일 것인데,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면 너무 일반적이에요.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딱 3군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3군데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너무 평범해요. 신자로서. 그 기록도 굉장히 짧고요.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내용이 뭔가요? 그냥 이 내용이. 에녹이 결혼해서 첫 아들로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자식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기록이잖아요. 평범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또 유다서 14, 15절에 또 에녹 기록이 나옵니다. 다 같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 에녹이 뭘 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임하신 주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밖에 나가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는 것처럼 에녹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 에녹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면서 그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기록이잖아요. 이렇게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에녹인데 그에게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에녹에게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 세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 없이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 하나 하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그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에게서 좀 발견되어지는 특별한 모습인데, 사실은 이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에녹이 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분,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에녹이 한 거예요. 죽음 없이 천국으로 옮겨진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300년 동안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계셨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저는요, 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는 신자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봐요.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저렇게 하지. 맞아. 근데 어떤 분은 저분은 왜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시니까 저걸 하겠지? 그렇게 행하는 신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을 신자인데 어떻게 하죠? 그건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녹이 오직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행복자로 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느껴지잖아요. 에녹이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말도 못하게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면은요, 이겨내지 못할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든 거 쉽게 극복합니다. 이겨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에녹을 그냥 세상 눈으로 보면 인생도 짧지요. 특출난 것도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에녹을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혹 신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묘한 체험 같은 것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간증거리가 없을까? 모태신앙이라서 그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나는 간증거리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는
신앙에 굴곡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누가 만나요? 말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매 맞죠. 말씀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 칭찬과 평탄함과 평온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우리 오늘 유한봉 권사님 간증하실 텐데 좀 다르시겠지만은 하여간 세상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뭐 사기도 쳤다, 의도 맞기도 했다, 어디가 부러지기도 했다가 뭐 차 사고가 나가서 그냥 죽을 뻔하기도 했다가 뭐 하여간 별 그걸. 예를 들어서 춘향전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원 땅에 성춘향이가 이몽룡이를 만나서 둘이 사랑하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재미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둘이 헤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둘 사이에 방해꾼으로 변사또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까지 나와야 춘향전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춘향의 이야기를 지금 들을 때야 재미가 있지만 만일 우리가 그 춘향의 처지로 실제로 된다면 그래도 즐거울까요? 내가 춘향이 그 처지가 된다면 이야기를 들을 때야 즐겁습니다만은 사실 주인공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너무 독특한 간증거리 많은 거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에녹의 인생에는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나를 죽음 안 경험하게 하고 하늘나라 옮기셨다 하는 거 어디서 간증할 거예요? 그때는 벌써 거기 가 있는데. 에녹은 간증거리가 뭐 유별나고 특별한 게 없어. 그렇지만 에녹은 평상시에 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행복을, 그 잔잔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요약해 보니까 세 마디로 단축이 되더랍니다. 태어나서 잘 먹다가 이제는 잘 죽을 것 같다. 태어나서 잘 먹고 죽을 것 같다. 세 마디. 그렇게밖에 인생을 달리 기록할 게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매일 생각하는 것이 기껏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전부고 단순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의 인생도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그러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에녹을 보면 그의 생애가 매우 평범하고 단순했는데 그게 믿음에 의해서 단순하고 평범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에녹을 가시밭길로 인도하면 에녹의 가시밭길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에녹이 주님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는 동행이었을까요? 에녹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범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평탄하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육신적인 죽음을 뛰어넘어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것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신자가 되어 있지요? 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범사를 에녹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이 시대에 우리의 이름을 가진 에녹 같은 사람으로 사는 신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대답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의 그 축복이 부럽죠? 예라고 대답하면 잘못 대답하는 거예요. 저도 그 복을 받았어요 라고 대답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가진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에녹의 삶을 보고, 에녹의 믿음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이 영적인 특권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여러분, 그러면 그 행복이 내게서 나를 포로로 삼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행복을 향해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행복자예요. 너처럼 구원 얻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이 인식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의 가치관에 눈을 두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자꾸 달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할렐루야가 마음속으로부터 외쳐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이 자식 공부 가르치는데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안성 국민학교를 2학년 1년을 다녔거든요. 동신초등학교 1년, 안성 국민학교 1년, 그리고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올라갔는데, 여기 안성 2학년 다닐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저희 형제들을 밤중에 다 팬티만 입혀서 발가벗겨 놓고 집 뒷곁에다가 나란히 세워놓고, 정신 차리라고 이 녀석들, 바가지로 이 찬물을 이렇게 끼얹는 벌을 주셨어요. 그 지금도 잊지 않는데요. 저는 엄마가 서모 아닌가, 새엄마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마가 그때 싫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속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이 이제 절절히 아주 느껴져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에녹이 받아가지고 있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외쳐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졌다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은요, 이미 죽음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에녹과의 차이는 육신 구원의 시간차 뿐입니다. 구약에서 에녹은 희귀하게 옮겨졌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육신까지 옮겨질 것입니다. 그 차이지 같은 거예요. 에녹이 있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거예요. 이건 안 믿어지시나요? 지금 에녹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갈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가진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에녹이 그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에녹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그는 다 같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바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권면드립니다. 이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다른 믿음 버리시고 이 믿음 갖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아예 못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 문을 여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오직 그 믿음으로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서 없습니다. 숱하게 경험한 거예요. 다른 데서 일시적 행복이 느껴져요. 막 그냥 황홀해지는. 근데 그게 짧아요. 금방 가라앉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요?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이제 저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간혹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그 부부 사이에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누가 잡아야 되냐, 저의 사고방식은 아내는 무조건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아내는 순종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아주 그냥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자, 그렇게 있는 한은 부부 사이에서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 초에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제가 아내를 점점 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 그렇게 있다가 여기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것을 내가 진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서부터는 우리 부부 사이가 참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고 서로 간에 이렇게 참 아주 그냥 두 수레바퀴처럼 아주 손발이 잘 맞게 이렇게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부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그 속에는, 그 행복은 다른 그 무엇으로 깨트려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4